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장로들은 살아생전 다시 그를 볼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하여 밀레도에서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기억 속에는 바울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리 부분 마지막 단락을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몇몇 연장자들은 이 대목에서 위대한 사도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감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절실한 기도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위해 두 번째 기도를 올리는 바울 옆에서 우리도 무릎을 꿇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 관절에 무리가 오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흔들림 없이 복음 전파에 헌신한 덕분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신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제시된 이런 진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이라는 말로 아버지를 수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온 족속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편지의 전체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네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지도록. 둘째,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셋째, 그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넷째,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정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첫째,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면으로부터 의욕을 잃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래 해봐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되고 이 국리 저 국리 다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절망 상태의 심령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동기부여요법이나 자신감 개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한 보고를 열어 우리에게 힘을 내려보내 주십니다. 우리 존재의 시면 즉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으로부터 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을 개혁하면 될까요?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해지면 될까요? 우리의 성전을 정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갑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변화는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부분, 즉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부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부에서 시작되며 오직 믿음으로만 자라갑니다. 둘째, 그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나 기초가 견고한 곳에 지어진 건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그만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사랑도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로부터 나가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 흘러나가게 되면 그 사랑을 의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정서적 균형과 안정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곧 아가페 사랑은 감정도 포함되지만 주로 지칭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아가페를 사랑의 대상이 가장 잘 되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가페의 강조점은 무조건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감정적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 기복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랑을 거달기 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갈등과 불화와 싸움은 줄어들 것이며 평안과 화해와 연합이 좀 더 진척될 것입니다. 셋째,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의 사랑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만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도 뜻밖이고 무한해서 더 이상 그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이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 길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가 모든 피르나 죄나 상처에 가 닿을 만큼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가 우리 모두를 무한한 영광으로 데려갈 만큼 높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우리 자신들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광대함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직접 받아보아 아는 것은 지적인 의미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지식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연달아 들고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알 수 없는 지식에 이어 이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 가능한 역량의 최대치만큼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지식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속성 내지 성품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의 영적 차원이 재구실을 다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의 친밀함은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 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시켰으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정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히 하실 일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어떤 상념이나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기적 같은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복이 되셨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4가지 기도를 특별히 음미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